저는 오늘 예수님을 깨우세요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Today I will preach a sermon titled Wake Up Jesus. 예수님을 깨우세요.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그 파도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던 작은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직업적인 어부였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조차도 죽을 수밖에 없다고 자포자기하게 만들 만한 엄청난 파도였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그분께서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매. 그리고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이 갈릴리 호수에 어디쯤에 있는지 가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이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만한 것이라면 어느 누구도 절망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다 보면 무시무시한 폭풍이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예측을 불허하는 일들이 종종 우리의 인생을 파탄낼 듯 우리에게 몰려듭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너무나 절망해서 하면 안 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대적 마귀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짓 확신을 줍니다. 정말 인생은 마귀들이 우리 마음의 귀에 속삭이듯 정말로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의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 속에서 악한 생각, 교만한 생각, 음란한 생각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격동시킵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 속에 혈기와 분노와 온갖 죄의 소욕이 들끓습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은 죄를 즐기고 싶어하고 어둠을 향한 유혹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우리 속에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원래 온전한 어두움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또 우리의 구세주로 만난 이후 우리의 삶은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저주를 우리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원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지옥에 가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받아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제로였습니다. 우리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우리의 죄의 구름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고난 가운데 가장 밝게 빛납니다. 우리가 가장 아픈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인생이 우리 것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분주하게 나 자신에게만 집중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습니다. 원래 우리는 무능했었는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맞닥뜨린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항복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저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막다른 낭떠러지에 도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매일 항복 선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에 아무 일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들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바로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는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폭풍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려서부터 배를 탔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자신 있는 곳은 바로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에게 가장 자신 있는 그곳이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가 될 줄은 그들도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의 장소, 자신감의 장소를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로 바꾸셨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에 도착한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실 제자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습니다. 그들은 배에 가득 차오르는 물을 계속 퍼냈습니다. 그러나 물을 퍼내는 속도보다 물이 배 안을 더 빨리 채워버렸습니다. 그때 배만 호수 아래로 가라앉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의 마음도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 안으로 깊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갈릴리 호수를 더 잘 안다고 자신하던 그들의 자신감은 여지없이 깨져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요? 자기들의 모든 방법이 수포로 돌아가고 죽음이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자신하던 때는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 안에 들어가자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자신감이 산산이 부서지고 출구가 도저히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때가 바로 오늘 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눈에 예수님이 보인다면 그것은 당신이 지금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에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어쩌면 당신의 모든 방법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 계신 하늘을 바라본 까닭은 당신의 멸망이 확정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잘하던 것이, 당신에게 가장 자신 있던 것이 당신을 낙심케 했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님께 시선을 돌린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뱃속에서 주무신 것은 어쩌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까지 기다리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의 모든 방법이 실패로 돌아가기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는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의 모든 교만과 자신감이 꺾여질 때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대로 놓아두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운동선수들이 그동안 훈련된 기술을 완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의 힘을 다 빼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진 최고의 가능성은 자기 자신감을 모두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그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때 절망 속에서 갈릴리의 폭풍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 같은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웁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그분께서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라.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신 때가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즉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저는 조금 전에 읽은 38절이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웠을 때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결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능력은 분명히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토네이도나 허리케인과 같은 바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께는 해일 같은 큰 파도도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가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변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자기 경험과 생각에 갇혀있던 제자들이 그것을 깨고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과 아이컨택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언제 일어납니까? 눈빛과 눈빛이 서로 마주쳤을 때 사건은 일어납니다. 우리와 하나님께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을 때 영적인 새로운 역사가 열려집니다. 폭풍 속에서 제자들이 주무시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을 때 제자들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실망하시는 분이 여기에 있습니까? 당신의 삶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주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주무신다면 그것은 아직도 당신이 당신 자신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지금이 바로 당신 인생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당신이 발견했다면 당신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선택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그대로 두고 당신 자신의 방법을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벗어나십시오.
그렇게 하고 싶은 분이 여기에 있다면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이 그런 선택을 한다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주무실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지 않는 한 피곤하신 예수님은 결코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두 번째 선택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에서는 예의를 차릴 여유가 없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찼다는 것은 배가 이미 호수 안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살 길을 찾겠습니까? 아니면 주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눈길을 향하고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우겠습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서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치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교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주무시는 하나님을 깨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당신은 앞으로 어느 부류에 속해서 교회를 다닐 것입니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깨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그 사람만 아는 비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들이 하나 둘씩 쌓여가는 기쁨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다윗은 일만 있으면 주무시는 하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또 있습니다. 주무시는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깨운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 때 예수님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에 계셨습니다. 이 기도를 하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많이 슬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경험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만약 오늘 당신의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에 서 있다면 가장 고통스러운 곳을 이미 지나가신 예수님께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만약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서 이렇게 외치십시오. 예수님, 제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시기만 하면 상황이 끝이 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지라.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자 이내 폭풍도 바람도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폭풍과 바람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직접 맞서 싸우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죄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 어려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입니다. 아프고 힘드십니까? 예수님을 깨우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으시기만 하면 폭풍도 사라지고 바다도 잔잔해집니다. 예수님을 깨우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남아있는 단 한 가지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